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24장 출애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시내산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총 몇 명일까요? 24장 1절에 보면 70명 플러스 몇 명입니다. 퀴즈, 목장 퀴즈. 1. 몇 명이 올라갔나요? 몇 명이 시내산 올라갔나요? 목장에다가 나누셔요. 숫자 계산하셔가지고 제가 안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시내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해석을 잘 해야 되는 특이한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뵙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11절입니다. 11절에 하나님을 뵙고라는 표현인데 여기가 왜 해석을 잘 해야 되느냐? 한국에 있는 말로 그대로 생각을 하면 평신도와 인간들이 하나님을 면전에서 봤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단어와 성경의 용례들을 연구한 결과 이 뵙고라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지성적 감각, 환상, 이러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해요. 에스겔도 그렇고요. 그리고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대면하며 보았더라라는 것이 하나님을 대면한 게 하나님과 얼굴 본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형상을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봤지 하나님의 코를 보지는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뵙고라는 표현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왜? 이단들이 이거 많이 써먹어요. 이단들이 자기가 이 본문이 있으니까 하나님 보고 왔다 이래버려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직접 보고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중에 이 모세에 관련돼서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하나님의 뒷자락만 모세가 봤다라고 또 기록이 나옵니다. 모세도 그렇게 살아있을 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해석을 잘 해야 되고요. 여기에서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사람 중에 아답과 나비우가 나와요. 나중에 우리가 이거를 다룰 때 또 한 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아답과 나비우를 다루는 레위기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갈 거니까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 아답과 나비우가 누구냐?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1번, 2번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후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론의 후계들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지금 여기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시내산에서 굉장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의 영광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보면 특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에게 특혜가 있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도 베드로도 수제자도 다 특혜를 주셨던 거예요. 여기 보면 시내산에 올라갈 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후계 구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광에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10장 1에서 5절을 보면요. 레위기 10장 1에서 5절을 제가 볼게요. 레위기 10장 1에서 5절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으니 아론이 잠잠하니. 아들이 죽었는데 아빠가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하나님이 죽였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의 옷 입은 채 진영 밖에 나아가 매니. 4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아론의 삼촌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며. 성소 안에서 최초의 하나님이 손을 대버리신 죽음자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성소에서 손을 대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누구냐면은 나답과 아비후예요. 근데 레위기 10장에 나오죠. 그러면 왜 죽었냐? 왜 죽었냐?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레위기 16장 1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 16장 12절에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11절에 아론은 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법이 어떻게 되냐면 대빵 여러분 편하게 대빵 제사장이 있어요. 그 대빵 제사장은 누구냐? 아론. 근데 제사를 하려면 불이 필요하잖아요. 속건제를 됐든 요제를 됐든 또는 화목제가 됐든 5가지 이스라엘의 제사 중은 다 불이 필요합니다. 불 없이 되는 거 없어요. 다 불이 필요해요. 근데 그 불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캠핑에서 간 숯으로 바라느냐 어쩌냐? 하나님이요? 아니요. 불조차도 위계 질서를 잡으셨어요. 근데 이 불을 누가 가지고 오느냐? 아론이 먼저 합니다. 그러면 아론이 지핀 불을 뒤에 있는 아기 제사장들, 견습 제사장들이 그 아론에 있는 불을 따가지고 와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게 해놨어요. 해놨는데 지금 이 시내산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에게서 불을 안 가져가고 어떻게 하냐면 아론에게서 불을 안 가져가고 자기가 불을 지펴서 가져갑니다. 이 사건으로 이 아답과 나비후는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존전해서 그 앞에서 죽여버리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나답과 아비후는 왜 그랬을까? 나답과 아비후가 왜 그랬을까? 가능성이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몰라서, 2번째 의도가 있어서. 자, 그럼 몰라서는 뭐예요? 몰라서는 탈출구가 어떻게 되냐면 예배를 소홀히 여긴 거예요. 신경 안 썼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 정도 되는데. 근데 이거 참 궁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몰라서 쪽으로는 안 갑니다. 의도. 무슨 의도? 아론을 향한 일말의 구테타. 아버지만 불 지핍니까? 나도 시내산 올라갔습니다. 아버지만 제사장입니까? 나도 불 지핍니다. 요거에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이쪽에다가 힘을 실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아론 제사장 지파의 명예를 하나님이 보존하시고자 세부적인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설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내가 애굽에서 죽고자 하는데 왜 데리고 나왔냐? 이 본문은 성경에 있지 않아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록 안 해준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도 다 드러내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피해가지 않는 허물이 있어요. 예배입니다. 예배. 이거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 예배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장 계파나 모든 사람들을 다 세우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를 때리려고요? 아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바로를 섬기던 사람이 40장에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시는 건데 하나님을 섬기는 통로가 예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이야기를 할 때 나의 백성이 나로 하여금 예배하게끔 하라. 그 바로에게 이야기한 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그냥 페이크 쓰거나 다른 말을 얘기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진짜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는 내 자식이 되게 하란 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예배를 왜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냐? 예배는요, 하나님의 성막과 존전이 임하는 순간입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과 직접 교류하는 예배의 순간에는 무엇보다도 의도 또는 변질
기타 등등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여기 본문에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열린 예배를 선교적 예배를 지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강단에 대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 위계가 좀 사라졌습니다. 예배는 현대 예배는요, 여러분. 예배 자체를 선교적 예배로 봅니다. 제의적 예배가 있고 선교적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틀거리가 한 대여섯 개 됩니다. 제가 이쪽으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은 건데 제의적 예배를 가진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만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이 많습니다. 상징들이 많고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부인한다 하는 그 순간이 어디냐? 예배 중에 일어난다 하면 예배 자체가 선교의 제1교두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 예배를 지향하는 교회들은 교인들과의 거리감을 최소화시킵니다. 음악도 현대 음악을 시키고요. 그리고 강대상 자체도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현대적 예배에 선교적 예배를 지향하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단점은 예배에 대한 권위와 예배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인식이 좀 약해진다라는 단점은 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배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강하게 말씀하신다라는 이 내용을 현대인들은 한 번쯤 숙고해야 됩니다. 그런 본문에서 아답과 나비후가 시내산에 같이 올라갔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 근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성소에서 죽여버린 사람이라는 거. 이 역설적인 아이러니를 한 번쯤 현대 교인들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하기 간단하죠? 우리의 예배는 주님 앞에서 어떠한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떠해야 되는가? 한 번쯤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